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한 3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쬐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씨가 뜨거운 날씨만큼 저희들의 성령의 불길도 더 뜨거워져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화끈하게 아버지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그들이 주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또한 어떤 것이 먼저의 순위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정말 어떤 것을 숨겨놓고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재물이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비참한 발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복을 주시어서 그들이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의 모든 짝가정으로 나오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때에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어떤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픈 자, 환자와 정말 더위에 정말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르신들 특별히 물 많이 마셔서 건강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하루빨리 완쾌되게 하여 주셔서 더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한 3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사모님 위에 함께 하셔서 불철주야로 애쓰는 우리 사모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세 자매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나 세상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 남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실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쪽.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덥죠? 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교회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엔 따뜻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네 가지 짤막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이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보화를 밭에 감추어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구산역 사거리 지나서 그 예일고등학교 있죠? 예일고등학교가 6.25 때 보물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보물 상자. 나도 그때 좀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6.25 때 태어나질 않아서. 그래서 천국은 지금까지 적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은 적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천국은 값이 있다. 보물이라는 것은 값이 있다. 그리고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감추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라 없는 민족은 누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희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무슨 유대인들이 야채 장사 같은 거 뭐 이런 옷가게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놓고 도망가야 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게 뭔가 생각이 돼.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어갖고 그냥 가면 돼. 그럼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걸 전부 이스라엘에서 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뉴욕에 있는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공도 자기들이 하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고, 파는 거는 뉴욕에 가서 팔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는 게 다이아몬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금방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비싼 다이아몬드는 감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비싸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걸 보관하고 갖고 다니더라고. 근데 다이아몬드만 그 감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시계도 감정사가 있는데 몇 억짜리 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하면 시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한 번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데 몇백만 원이야. 그리고 그 시계를 수리할 때는 그것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발견한 후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감춰두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지옥을 봤어요. 지옥. 그리고 나서 2천억을 기부했어. 헌금했어. 그 사람이 지옥을 안 봤으면은 2천억을 헌금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 근데 2천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 지옥을 보고 나서 천국에 대한 값을, 가치를, 가격을 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연약하지만 값이 안 나가지만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받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값은 질그릇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주님을 기준으로 값을 정하는 거야. 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비싼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값진 사람인가, 비싼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값진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기도원회가 이제 5월 9일 제가 병원에 입원한 후로 이제 처음으로 기도원회 갔잖아요. 8월에.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기도원에 가면서 간증이 있고 오면서 간증이 있어. 기도원에서도 물론 은혜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산이 기도원 가서 왜 은혜를 받는가 생각했더니, 첫째는 예배 전에 찬양을 10시서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9시에 출발하는 거는 10시에 찬양하기 위해서 9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찬양을 진짜 찬양을 잘하더라고. 은혜스럽게. 근데 그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서 앉았어. 근데 막 땀을 팔팔팔 흘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헌금 그 찬양송 있죠. 헌금 찬양송. 근데 그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이 찬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찬양 사역자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본 걸로는 오산의 기도원에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돈 벌던 거 다 내려놓고 찬양만 하겠다는데 지금 처음에는 솔직히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있으면 좀 그 찬양 사역자한테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찬양 그 다음에 말씀도
말씀 거기 강사들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강사들이 말씀도 잘 전하는데 간증이 있어요. 자기 간증이. 사실은 설교는 뭐 배워서 하고 뭐 모든 사람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만 간증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체험한 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꼭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요 예배 전에 7시서부터 찬송하잖아. 그리고 우리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잖아. 그렇죠? 예? 통성기도 시킬 때 꼭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가족 구원,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찬송의 가치를 알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찬송이 달라.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 기도가. 그래서 우리 문건사님이 저녁을 6시 반에 먹고 7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시계를 잘못 보셔서 6시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감동을 받아갖고 6시에 가서 문 열어놔야 되겠다. 일찍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전화를 딱 하더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 열어서 6시에 와서 에어컨 18도에 맞춰놔서 막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찬양을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반복해서 좀 소리 줄여서 틀어놓고 권사님 기도하셔요. 그러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또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찬양을 왜 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거야.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하고 다르잖아.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보다 다 잘하더라고. 1등한 애들 보니까 노래를 잘해. 근데 걔네들은 찬양은 안 해. 근데 우리는 찬양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새 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권사님들을 찬양하면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요새 권사님들은 춤을 잘 안 추는데 그 전에 권사님들은 찬양하면 막 춤추고 그랬어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왜 찬양하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거든.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도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물에 대해서 발견하고는 여기는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다 팔아서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만 예수 믿어야지. 나만 축복받아야지. 나만 찬양해야지. 나만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잖아. 그것을 이 젊은 사람들은 뭐 플러링이라고 그래서 그 흘려보낸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흘려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게 어디예요? 사회잖아, 사회.
예? 왜 사해라고 그랬어? 거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도 개척 처음에서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만큼. 우리 저기 중앙 지방 여기 우리 지방에서 서지방에서 우리 어렵다고 이제 성교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 안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 신청 안 했어? 그래서 100교회가 넘는데 어려운 교회가 많다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감찰장님이 자네 교회가 어려운 교회야. 그러면서 내가 대신 신청했어.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자네 교회가 어려운 교회하고 대신 신청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성교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받은 만큼 흘려보냅시다. 그래갖고 성교비를 보냈어요. 우리 받은 만큼 성교비를 보냈어. 근데 우리가요 성교비를 보낸 때부터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요? 예. 감춰놨다가 다 팔아서 사고 아무에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가치를 말하는 거지만 주님은 바로 질그릇 속의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고 의와 은혜와 평강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밭에는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이 보물을 어디 보물 창고에다가 숨겨놓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보물은 밭에 오픈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밭을 파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태국에 여행을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이제 교역자 서기를 시키더라고 이제 막내니까. 근데 이제 태국을 데려갔어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태국에 갔더니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을 이게 지금 이 바깥인데 포크레인으로 딱 파면은 거기에 보석이 나와. 그래갖고 보석이 나오는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이제 저기 보석 파는 가게로 안내해서 거기 이제 쇼핑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 쇼핑만 눈으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물이 저기 금강에 깊이 들어가서 금을 찾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 근데 태국은 그냥 길에 밭에 포크레인으로 파면은 그냥 보물이 나와. 우리가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감춰놓고 못 찾게 하고 그걸 막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보물이 아니고 태국에서 노총광처럼 포크레인으로 파면 누구든지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겠지 거기는. 예? 여러분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삽 들고 아무 데나 파도 유적지가 나온대. 유적지가 아무 데나 파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값진 진주는 뭐가 있어요? 장사꾼이야, 장사꾼. 장사꾼들은 그 값을 알면은 그 가치를 알면 그걸 사기 위해서 역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값진 진주가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상인.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 예?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으면은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 주인이 우리 주인은 아주 고집이 세고 무섭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는 거기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와야지. 그거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 악한 게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런데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래서 게으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돈만 줬겠어? 그 돈 가지고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지. 여러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을 때에 그냥 보냈어요? 돈 줘서 보냈어요? 아니잖아. 예? 권능을 줘서 보냈잖아. 권능. 그 권능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하라는 말은 제가 안 하지만 전도를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머리로 막 가서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입에 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입에 넣어 주시면 넣어 주신 말을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유수의 어떤 목사가 사기를 쳤다는 운동 막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야, 싸우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을 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입에 넣어줬잖아. 그럼 전도하러 가서 목사가 사기치고 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오지 말고,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돼서 사기친 거라고. 제일 사기치기 좋은 게 목사라고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이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계산.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때 많이 남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많이 남겼다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렇게 했어. 우리가 맡겨진 일이 뭐든지 작은 일에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했으면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전에는 구역을 맡기거나 교사를 맡기면 연말에 가서 아이들 숫자 셌어요. 구역 식구들 숫자 세서. 부흥이 되면 어떻게? 구역을 나눴잖아. 반도 아이들이 많아지면 반을 나눴어. 그래서 그 여운학 장로님이요, 늦게 이제
신앙생활에 40 넘어서 신앙생활했어요. 원래 서울대 나와서 금성출판사 부사장까지 하다가 40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성경 보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이설비 전도학교를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 반 아이가 제일 많아졌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은 전도 중심으로 그 반을 애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또 전도해 오고 또 애들이 전도해 오고 그래서 그 반만 많아지는 거. 그러면 10명이었던 게 30명, 50명 되면 반을 2개, 3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계산을 한다는 거.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슬피 흘리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으리라.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서 세 번째가 이제 바다에 던지는 그물의 비유인데 이게 이제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에요. 바다에 이제 있는 저 물고기들은 주인이 없잖아요.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데 그물을 그냥 그물이 아니고 끌고 나오는 그물이라는 게 있나 봐. 그걸 셀의 그물이라고 그러는데 끌어당기는 그물. 여러분 배가 한 2척이 있어서 그물을 막 당기면 거기 고기들이 막 푹푹푹 있잖아. 예? 근데 물속에서 그 그물을 당길 때는 그 그물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안에도 이게 그물인데 교회 안에 고기들을 당길 때는 물속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딱 끌고 나오면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구분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릇에 살아있는 것은 그릇에 이렇게 담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저 이모님이 양양에 있을 때 주문진 가면 이제 우리 애들 수련회 데려가면은 오징어 사와, 오징어. 근데 살아있는 놈은 10,000원에 뭐 4마리, 5마리고 방금 기절한 놈은 10,000원에 10마리, 15마리 줘. 근데 맛은 비슷해. 금방 기절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물과 같아서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잘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물을 당겨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당겨오면, 최후의 심판이 되면, 살아있는 고기는 따로 그릇에 담고, 죽은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은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그 비유의 결론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고기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잖아. 살아있는 고기들은 움직여요. 근데 죽은 고기는 움직이지 않고 배를 하늘로 딱 뒤집어 놓고 누워 있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땡길 때는 그거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죽은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다 두냐? 그 밭에 아까 말씀드렸죠. 태국의 노천과 그냥 파기만 하면 보물 나온다고. 예?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의 가치를, 이 찬양을 여러분 찬양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 신앙을. 8시 예배는 우리 서성한 집사님이 꼭 오셔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봐요. 집사님, 찬송가 뭐 할까요? 그러면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몇 장 합시다 그래. 지난주에는 사실은 93장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성경 본문에 맞게끔 찬송을 먼저 다른 걸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거 하자고 그래. 몇 장인지는 몰라. 근데 그 찬송 하자고 그래. 그러면 제가 사실은 11시 예배 전에 하는 그 찬송가 있죠? 그거 서성한 집사님이 하는 거를 제가 적어 놨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가치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 물어보면 알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시켜보면 알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늘 지금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반쪽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웃 사랑 기도 못 해요. 자기가 이웃 사랑을 뭐 해봤어야지 이웃 사랑에 대해 기도하지. 안 그래? 그래서 이번에 오산인 기도원 가는데 그 설교하시더라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 하라.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많이 배웠든 있든 없든, 머리가 좀 나쁘든 머리가 좋든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엄마하고 아들인가 굶어서 죽었다는 걸 듣고 그 목사님이 그 문상을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서 할 말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엄마하고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웃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꼭 제가 겨울이 되면 광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가 도와주면 좋지만 자기도 도와줄 수 없으면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교회에서 쌀도 갖다 주고 연료도 갖다 주고 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그리고 연탄헌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수제 헌금제 교단에서 모으는데, 저희는 교회가 작으니까 많은 것을 모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피해가 없냐 그랬더니 축대가 무너졌대. 교회 축대가. 근데 그 섬은 피해가 많이 없는데 그 옆에 섬은 농경지가 물에 다 잠겼대. 근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거기에 오성 성결교회가 있더라고. 거기서 근처인 것 같아. 그러면 교인들 중에도 그 지하차도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이제 좀 크게 도와주면 좋겠고, 모아서 저희는 이제 그 교회 축대 무너진 거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물을 땡겼을 때,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 반쪽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막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기도도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알게 하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노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보기만 해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보면 어찌 살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